세상에 인구가 한 80억 된다고 그러죠. 80억 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남자인데 참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체격도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인데 참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갈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이것은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답게 살아야 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남자, 여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또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은 밭에서 일을 하지만 똑같은 집에서 밥을 먹지만 똑같은 곳에서 배우지만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중에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악한 모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둘을 갈라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가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갈라 놓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가다가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빨리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이정표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이정표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혹시라도 가다가 잘못되었으면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들의 길, 가인의 길을 기록해 두고 있고 5장은 셋의 후손들, 천국 가는 백성들의 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살펴보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들이 이런 길로 접어들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빨리 우리가 길을 바꾸어 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선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천국으로 가는 백성들보다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이 훨씬 더 멋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4장과 5장 읽어보십시오. 5장엔 이들이 뭘 했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 놓고 기르고 기껏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라는 것인데 4장에는 성을 쌓았더라, 무기를 만들었더라, 목축업을 했더라, 악기를 만들었더라, 이런 다양한 업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백성들이 저거 참 부럽다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아서 그 성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주고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것을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형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삽니다. 건물, 빌딩이 있고 집이 몇 채나 있는데 막상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겨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일 때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물어보잖아요. 부모님, 왜 저 친척은 예수를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백성하고 지옥 가는 백성은 길이 다르다. 우선 보기에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성공한 것 같고 부자 된 것 같더라도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인의 후손에 쭉 족보가 나왔잖아요.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이라는 이름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소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많이 가지려는 것이,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짓고 그 성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에녹입니다. 에녹은 헌신하다, 어디에 몰두하다. 사람이 어딘가 몰두를 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어디에 몰두하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데 몰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도 그것을 물려주는 거죠. 그 에녹이 낳은 것이 이라시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돈과 지위와 명예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결국 도망다니게 되는 신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흩어버리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쌓아놓은 성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하는 그런 사인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무두사일이라. 무두사일은 지옥의 자식입니다. 결국 많은 것을 이루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 흩어졌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또다시 그 길을 가는, 결국 그래서 지옥의 길을 가는 자식을 말합니다. 그 무두사일이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란 것은 강한 자, 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힘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흔히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살고 예수 안 믿고 불교라든지 타 종교를 가진 나라는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예수 믿는 인구가 아주 적어도 잘 삽니다. 그것은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살고 안 믿는다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공부를 잘하거나 예수 안 믿는다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 안 믿어도 공부는 잘하고 부자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잔꾀를 부리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실력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을 모으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출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약해 보이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빼앗기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강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생각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라멕이라는 것은 4장에도 라멕이 나오고 5장에도 라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강해지는 것은 누구나 가지는 소망이고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강해진 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세상 사람들이 힘을 키우고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진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해진 것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다음 너는 복이 되라. 너가 복이 되라.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가지는 차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힘으로 힘을 키워서는 결국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가 형통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가 형통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는 비록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남을 돕고 싶습니다, 남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훨씬 더 바른 기도인 거죠. 단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남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키워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내가 남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남을 형통하게 하고 싶습니다, 수렁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수렁에 빠졌으면 내가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 못 건져주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어야 건져질 수가 있고, 가난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도우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을 가지는 이유와 우리가 힘을 가지는 이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하고 다 욕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 중에서는 정말 좋은 일 하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은 존경해야 되는 거죠. 부자가 되어서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부자들은 욕을 먹지만 많은 부를 가지면서도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많이 베푸는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힘은 가졌는데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를 두 사람이나 취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두 아내,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이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다라는 것은 장식하다, 꾸미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외모를 많이 꾸미는 것이죠. 여자로서 이뻐지고 하는 욕망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할머니들에게 보면 할머니 참 젊었을 때 예뻤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 내가 젊었을 때 참 동네 총각들이 얼마나 나를 따랐는데 지금도 여전히 곱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본능이 이뻐지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꾸미는 것과 성도들이 꾸미는 것은 조금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얼굴만 꾸미지만 성도들은 마음을 단장해 놓은 마음. 그래서 세상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이쁘지. 얼굴도 꾸며야 되지만 마음도 단장하는 것이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향하고 성도들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는 실라입니다. 실라라는 말은 그늘이다, 그림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에 비해서 두 번째 부인은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항상 열등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왜 첫째 부인이 되지 못하고 둘째 부인이 되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시집 오기 전부터 그늘이 있었던 사람인지 시집 와서 그렇게 된지는 그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름을 그렇게 실라라 지어놨습니다. 그 말은 늘 얼굴에 수심이 있는, 늘 열등감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이 되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 부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라멕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여자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지니까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두 번째 부인이 된 여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더라도 내가 다 취해버리면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도 나는 한 사람만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살면은 그것 때문에 또 장가를 못 가는 남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부인이 된 사람은 얼마나 또 시기하고 질투를 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다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 참 하나님 째째한 분이다. 이게 한 달치도 안 하고 어떻게 매일매일 그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 한 1년치, 우리는 한 10년치 정도 줘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건 하루 양식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출애굽기 16장부터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근데 사람이 공짜로 얻다 보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면 사람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주니까 막 필요 이상을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 이상 가져온 것은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가 부패해서 못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훈련을 몇 년 합니까? 40년, 40년. 필요 이상 많이 가지면 이게 다 헛수고 하는구나. 그래서 필요 이상 많이 거둬왔으면 혹시 옆집에 좀 누군가 아파서 못 나갔으면 그 집에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필요 이상 가졌으면 그것을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음식을 버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죄를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주신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먹고 남아서 음식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쌓이고 어느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게 바로 욕심으로 자기 필요 이상의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필요 이상 가진 것 있다면 빨리 누구에인가 부족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부패해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참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마음이 들었었는데 하나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이 있으니까 약한 남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힘으로 가져 취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하다면 내게 말했으면 더 줄 텐데 그렇게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아내, 그 우리의 아내를 네가 꼭 취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징계를 내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그것을 가져야 될 사람이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라이고 그의 얼굴에는 늘 그림자,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이유가 라멕의 욕심 때문에 두 번째 아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라멕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이 이제 몇 명 나오고 있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고 야발이라는 것은 흐르다 풍부하게 하다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발이라는 사람은 흘려보내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걸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하셨지만 이스마엘에게도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두신 것입니다. 영적인 복에 구별을 두는 것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도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야다의 아들 야발은 흐르게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유발입니다. 유발도 결국은 흐르다, 운반하다 하는 것이죠. 이 아들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를 자기만을 위해 창고를 짓고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자꾸 흘려보내는 거죠. 필요 이상의 하나님 복을 주니까 이걸 누구에게 나눠줄까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다는 것은 자기 힘든 상황을
그 노래에 담을 수도 있지만 즐겁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안에만 가둬두면 늘 걱정, 근심, 고민에 쌓여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흘려보내는 삶이 있고 그들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뭐겠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악기를 가지고 예수를 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이거 하지, 하고 싶어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악기를 가지고 퉁소를 만들겠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전주에 한 1년 못지않게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은 참 여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창이라든지 이런 예술은 거의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전라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제평야, 나주평야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 하지, 경상도에서 먹고 살만한 게 없는데 그런 예술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또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발과 유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부인 실라의 아들은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 우리 지금 번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 번역에는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각양 날카로운 기계라는 것은 창이나 금을 만드는 거죠. 창이나 금. 무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늘 수심에 잠겨 있고 뭔가 이게 부족함이 있으니까 아들이 생각할 때 이 어머니의 한을 어떻게 풀어줄까? 자신이 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 인생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즐거운 유쾌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자녀 교육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진짜 아들은 그 불량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 정말 아버지는 악한 사람인데 그 밑에서 정말 그 착한 아들, 효자 같은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집안에서도 참 이 실라 같은 수심이 가득한 어머니 밑에서도 어떤 딸이 나옵니까? 나아마 같은 딸이라는 거죠. 항상 성격이 밝고 쾌활한 이런 딸이 나오는 걸 보면 사람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데 힘이 있으니까 스쳐 가다가 자기가 스쳤는데 자기에게 조금 상처가 났는데 그 소년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죽였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것이고 아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였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당당히 말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멕에 와서는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라는 거죠. 저는 시대가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된다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하면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는데 전혀 죄 지은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멕은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힘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죄의 끝을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죄를 지었으면 이게 남에게 들킬까봐 부끄러워하고 벌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 시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전혀 벌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야, 참 악한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사람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가인의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이 어떤가 우리가 삶을 돌아봤습니다. 이 길은 결국 가인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또 곁길로 빠져서 그들을 부러워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길이 아니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는 부유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잘 살게 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면 안 믿어도 일반 은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게으르고 건강관리 안 하면 병이 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식인 거죠. 예수 안 믿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달라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부자 되었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심겨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의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막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남이 볼까 봐, 들킬까 봐. 그런데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다 보면 점점 양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화염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큰 죄를 짓고도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가? 이미 그 양심이 다 무뎌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여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적어도 잘못할 수는 있지만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